로마서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26절 끝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복음이 우리를 경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울이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같이 신학교가 있어서 제대로 공부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신학교가 참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어느 나라고 이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 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지금 구약 시대를 보면 우리가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생도 학교가 있었지요.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신실한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들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은 다 잘 알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또 많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이 지식 수준이 낮으니까 이단의 말에도 혹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랬는데, 그래도 교회들이 이렇게 굳건히 서게 된 데는 바울이 복음을 잘 증거했고, 복음의 핵심을 잘 받아들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이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문안 인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스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를 이 다른 곳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아들이란 말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냐고 디모데를 아들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디모데가 나이도 어느 정도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바울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바울을 돕고 또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도 보내면서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아마 20대 초나 10대 그때 갔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20대 초는 되지 않았을까. 나이를 밝히지 않으니까 어린 나이에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그가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잘 자란 배경에는 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습니다. 혼자 믿고 이제 중간에 믿고 나온 사람 같으면 열심은 있어도 교회를 맡길 만큼
성경의 지식이 없고 믿음의 수준이 낮지요. 어린아이 같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럽니다마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도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된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소아시아, 루스드라, 또 더베 이 지역들을 전도할 때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 여자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그때도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디모데의 할머니로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가정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학교에서 지식을 얻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가정마다 이렇게 그 분란이 많고 또 이혼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빗나가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육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지금은 참 힘들다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김봉규 목사님 딸이 고등학교 선생인데요, 죽어도 못 외웠겠대요. 아이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대안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대안학교 하면은 첫 번째로 오겠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돈도 필요 없고 아이들 정말 믿음 안에서 좀 그 마음껏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던데, 전교조들이 지금 우리 지금 학교를 완전히 학생들을 잘못되게 이끌어가고 지금 그런 영향도 큽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사랑만 할 줄 알았지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지를 못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옛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하는 자식에는 매 하나 더 때린다 그러잖아요. 뭐 잘못한데 몇 때린 가정이 있어요? 하나는 맞으면 그냥 어떻게 될까 봐서 벌벌 떨고. 성경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상하도록 때리라 했어요. 상하도록.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바르게 만들고 그것이 장래에 그 아이들이 복을 받고 일어서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신앙의 교육이나 인격적인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던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뭐 받는 자라고요?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가 어린데도 이 가정에서 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서 모든 형제들은 모든 교회를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모든 지역, 이 한 교회만 아니고 여러 교회들에게서 그 어린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한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여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럼 반대로 거짓된 믿음도 있단 말이죠. 믿는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은 믿지 않은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그를 생각하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참 진실한 사람, 믿음의 그 온전한 사람이 가정에서부터 이런 이것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에서부터 신앙을 받았단 말입니까? 할머니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찬송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뭐 한 15분 정도에서 찬송 가사를 썼다 그래요. 그 가사를 그렇게 쓸 수 있던 게 뭐냐?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어머니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자랐던 것이 생생하니까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마치 받아 쓴 것처럼 그렇게 쓴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진실한 목사를 어머니의 그 신앙이 그런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디모데도 그랬다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교회를 담임할 수 있을 만큼 된 것은 어려서부터 늘 말씀으로 자랐고 신앙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이 학교 성적은 올라가면 기뻐하지만은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왔다 가는 것으로 족하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저녁 예배 수요일까지 참석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도 당연히 지킬 줄 알고 지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높이는 것도 하나님,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은, 자녀가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오전에 와서 갔다 온 아이들이 나중에 커봐요 절대 저녁 예배 안 해요. 저녁 예배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므로 디모데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고, 오늘 바울 사도가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맨 먼저 이 소개할 수 있던 것이 디모데인 것이, 그만큼 디모데는 진실했고, 마지막 바울이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도 간절히 기다리고 찾은 것이 디모데였습니다. 아들 디모데, 변치 않았고 진실했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부모에게서, 어머니나 할머니에게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많은 사람이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사람이 떠나갈 때요 참 가슴 쓰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그 배반하고 떠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바울 곁에 있던 디모데에 대해서 정말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다 배반하고 떠나도 그는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감독을 했고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했다고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자기의 제자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아들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를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만나게 될 텐데요, 참 얼마나 그들이 영광 중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은 우리도 좀 더 충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협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했고 믿음의 아들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게도냐 아가야 전도를 동행하고 그때부터 이 바울을 수종들은 그런 좋은 일꾼으로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디모데를 보내면서 아까 말한 대로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 때때로는 성경을 그 편지를 보낼 때 공동 지필자로 그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고린도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이 누구와 함께 지금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 또 골로새서 1장 1절 2절 골로새 교회도 그런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까지. 바울이 분명히 편지를 쓰는데도 거기에 디모데의 이름을 넣어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편지를 쓴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자기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사역하는데 디모데는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이로자가 되었고 이 엄청난 그 복음의 사역을 바울이 감당할 때는 이 디모데의 공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사람, 항상 곁에 있어야 할 사람, 늘 그리운 사람, 그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아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일꾼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디모데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21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친척 누기오, 나의 친척이라고 말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친척, 그 혈연 관계 친척이 아니고 동족으로서
친척, 또 믿음 안에서 형제, 믿음 안에서 아들, 그렇게 말하는데, 학자들은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 누기오가 친척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루기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루기오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나 교사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구레네인 루기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손이라고 말하는데, 야손이란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루기오는 로마식 이름이라 그랬는데 야손은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과 바울의 동행한 사람들이 이 야손의 집에서 그 기숙을 하고, 거기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야손의 집이 그 손님을 접대하는 여관도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 7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어 찾았으나, 어디 갔다고요? 야손의 집은 누구를 잡으러 갔어요? 바울과 바울 일행을 지금 잡으러 갔습니다. 그 왜냐? 거기서 예배드린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읍시다. 시작.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을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의 집에서 모여서 늘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시에서는 웬만큼 다 알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시가 옛날엔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전도를 막으려고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야손의 집에 갔다. 그만큼 이 야손이 처음 그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역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그리고 자기들은 다른 곳으로, 더 못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교회로 세워져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은 웬만한 집보다 더 크고 잘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이렇게 그 교회로 제공하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참 이 사람들의 그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예배소에 갔을 때 바울이 그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몇 명에 따랐어요? 예? 몇 명쯤 모였다랬어요? 12명쯤, 12명. 그 바울이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든 게 아니고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그러니까 12명 모여놓고 앉혀놓고 바울이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주 초라한 것 같지만은 마치 주님 말씀대로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보일렁 말라가는 그 씨가 나중에 큰 나무로 성장한 것처럼 교회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개척할 때는요, 뭐가 될까 싶은 정도로 초라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초등학생 5명 모아놓고 뭔 교회가 설 거라고 했겠어요. 전에 그 천국 간 우리 이영래 집사님이 있어요. 그 박광순 권사 어머니가 그 교회를 안 나올 때
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에사 1, 2 마을 회관으로 늘 가서 노는데, 우리 집 김일환 권사님이나 또 우리 최인실 권사 어머님이나 거기서 이제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안내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천막을 쳐놓고 예배 드리니까 교회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그래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그러면서 지나다녔다 그래요. 그 이제 뭐 건물이라도 반드시 였으면 제가 교회다 그럴 텐데, 그 곡식 넣는 천막, 파란 천막, 그 비가 오면 물이 셀 텐데 물 안 샜어요? 권사님? 물도 안 샜어?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물도 안 샜지 잘했나 보네. 예. 그리고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지나다녔다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되지만은요, 하나님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한 것처럼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지금 절정기를 지나서 지금 쇠퇴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일꾼들이 다시 일어나서 지금 한국교회 캠페인 벌이고 있는 것이 다시 교회로 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좌파들의 지금 그 일들이잖아요. 저들이 아주 집요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려고 세운 기독교 학교 성경 못 가르치도록 막아버리고, 모든 그 잘못된 이념들을, 그 좌파 이념들을 가르치느라고 그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요, 교회 하면은 막 적대시해요. 지금 이유 없이 학교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할 때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 교회 가거라, 교회 가거라. 자기들은 안 나가도. 그것은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때까지는 그 교회를 가도록 자꾸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다는 것을 인식되게 했고, 또 만약에 남편이 외국을 나간다 그러면 부인을 교회에 맡겨놓으면 제일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왔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면 가정 파괴되고 교회 나가면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착한 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야손도 자기 집을 이렇게 예배 처소로 내놓고 또 끌려가서 얻어맞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야손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자 명단 가운데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각 교회 대표자가 가는데, 아마 야손은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고 있느라고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시바드가 나오는데, 소시바드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시바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 돕기 위해서 연보를 구제 헌금을 했을 때 그것을 전달하러 간 사람 중에 하나로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대사는 나 더디오도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편지들을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요, 이 학자들이 그 표현하는 말로 기계적 영감, 또 유기적 영감이란 말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막 받아 쓴 거고, 유기적 영감이란 것은 자기 생각을 개입해서 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쓴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편지를 쓰다가 이것은 내 생각이다 그렇게 가로 열고 닫고 하면서
써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쓴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계시를 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지금 들은 대로 말을 하면은, 여기 누가 대서했다고요? 더디오가 그걸 막 받았었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 4절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을 하고 있지요. 누가 받았었다고요? 바룩이 막 받았은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성경들이 이렇게 이 그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자기 생각을 편지로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도 지금 바울이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로 말을 지금 음성을 듣고 말을 하고, 또 이 더디오도 지금 대서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더디오도 이렇게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는데, 더디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로마식 이름인데 셋째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디오, 셋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질 때 그렇게 짓지요. 그런 사람들 들어있지요. 이 더디오가 셋째 아들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셋째라는 말이고, 더디오는 로마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던 이름인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주었는데, 더디오가 이렇게 로마 교회에 직접 문안의 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계시로 말하고 있는 거기에 자기가 불쑥 그걸 기록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 더디오 이름도 쓰라고 권면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디오가 이렇게 여기에 덧붙여서 자기 이름도 넣고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할 때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는 세웠지만은 바울이 직접 세례 준 사람 둘 뿐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 가이오가 온 교회 뭐라고요? 식주인이다. 가이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가이오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이오 집이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오면, 그때는 다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오면은 가이오 집에서 다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고,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일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돈이 있어도요 그게 못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아낌없이 이렇게 해요. 지난주도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인가 지난주 같은데요, 용인에
박은조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중국 신학교가 있어요. 용인에 아주 고급 그 주택들이, 최고급 주택들이 있는데 3층, 지하 1층, 지상 3층 되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지을 때 분양가가 24억이라고 그래요. 그게 워낙 비싸니까 그 용인에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고급 자재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들어온 사람 없고 그냥 부도가 나버리니까 거기에 막 수년 동안 막 먼지가 끼고 쌓이고 어디서 얼마나 지저분한데 청소를 해놓고 보니까요, 자재를 최고급으로 써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24억에 분양하던 것을 9억에 샀대요. 9억은. 근데 중국의 신자들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억을 모아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중국 돈으로 산 집이요. 참 중국의 신자들 가보면요, 우리 초대교회 같이 거기도 이렇게 자기 집을 내놓고 예배 드린 처소로 한 집이 너무 많아요.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그리고 즐거워서 막 그 사람들 대접하고, 제가 91년도 갔을 때는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차라는 게 뭐가 있냐면 그때 구소련이 이제 소련에서 보내온 우리로 말하면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 타면은 막 그 기름 냄새가 막 너무나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 차가 굴러다니고 대부분 자전거로 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런데 그 매화구 지역의 교회들을 같이 시골 교회들을 가보니까요, 동네마다 가정이 자기 집을 내는 한 집이,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막 마당에까지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들이 가버린 게 아니라 다 또 그 집에 재산 가지고 밥을 해먹고, 그래 그때 당시 막 울고 다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들이 이렇게 목자도 없는데 교회들이 서가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지금 용인의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 중국 북경에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준비를 했던가 봐요. 신학교 건물을. 그걸 고스란히 주고 왔다 그러던데, 그 100억의 돈을 누가 내놓겠습니까? 다 성도들이 내놓은 겁니다. 이번에도 하는 말이 뭐라냐면, 지금 선교의 이름으로 돈을 모으게 되면 그 중국에서 그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서울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인가요? 전에 그 목사님이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을 돕겠다고 하고 좋은 말을 아주 있는 대로 다 해놓고 왔는데, 바로 이제 와가지고는 저 일본에 가가지고 세미나에서 딱 한마디, 그것도 나쁜 말이 아니고 그 김정은 그 젊은 그 지도자가 말이야 하고 그 말을 그렇게 했나 봐요. 들어도 뭐 쉬운 말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박은조 목사님이 북한에 가니까 그 세미나에 있던 자료까지 빨간 줄을 딱 쳐가지고 내보이면서 김선도 목사가 일본 가서 이런 말 했다고. 놀랍지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다 그래요. 북한이고 중국이고요, 교회들을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막 선교회로 돈이 하도 많이 막 들어오니까 선교회 통장으로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돈을 받았다 그래요. 왜냐, 선교회 통장 들어오면은 다 파악을 해버리니까. 그 돈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제발 좀 보내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무슨 행사나 뭘 하면은요 매덕 보통으로 막 놀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그릇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이렇게 야손도 그랬고 가이오도 그랬고 자기 집 전체를 내놓고, 여러분 그때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온 교회 식주인이라는 말이 지금 그 가이오가 자기 집에서 예배드린 사람만 식사 대접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막 세계를 여행하고 하잖아요. 지도자들도 그러고 성부들도 그러고. 그러면 전부 다 이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그리고 또 떠나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교회에서도 간증했습니다마는 서울에 가면은 종로 5가에 서울중앙교회가 있어요. 서울중앙교회. 지금은 다 외곽으로 빠져서 좀 초라합니다마는 서울중앙교회 권사님이었던 분이 그 집을 여관집이라. 여관집. 왜 여관집이라 했냐? 옛날에 그 어려울 때 그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이 서울에 오면 기숙할 데가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집에 가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전국 교회의 소문이 여관집 권사님.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도 가이오의 집이 그렇게 온 교회 식주인으로 그렇게 섬겼다. 그랬더니 그 집이 이렇게 예배 처소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아마 이 가이오가 로마 교회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또 그쪽에도 도움을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가이오를 알지 못한다면은 가이오 이름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로마 교회도 가이오를 잘 아니까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하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문안하니라.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 그 고린도시의 그 재정을 담당했던 그 높은 지혜에 있던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 재무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이 돈이 있고 또 그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라스도인데 고린도시 전체의 재물을 감당했던, 재정을 관리했던 그런 그 높은 지혜에 있던 사람인데, 그의 이름을 여기 말하면서 로마 교회에 에라스도도 문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들이 많았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바울 사도를 힘써 돕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몸으로 도왔지요. 그 에라스도는 물질로 뒤에서 힘껏 도왔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 고아도도 그렇게 말하는데, 고아도란 이름도 로마식인데 고아도는 네 번째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는 성도들이 정말 형제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들었더니 저희 어려서 어디를 갔다 오다 차를 타고 오잖아요. 차를 타고 오면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교회가 어떻고 서로 얘기를 소곤소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만 들어도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반갑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도 너무너무 반갑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이웃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 타고 오면서 교회 일을,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 하면서 교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면은 반가운가요?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간가요? 예? 장로님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예요, 형제. 예. 모든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많고 잘못된 게 많으니까 우리가 좀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살아야 할 형제 아닙니까? 이 형제의 예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아도를 보고도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아도란 이름이 여기 외에는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교회에 그의 이름을 말하는 걸 보면은 로마 교회도 당시에 고아도를 잘 아는, 그럴 만큼 그가 교회 중에 신실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25절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이 복음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죠. 창세 전에 택한 것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걸 보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드러났지요. 마치 구약에는 감춰진 것처럼 희미했던 사건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확 드러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구나, 창세전부터 이렇게 예배했구나, 그걸 밝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천국을 말하면서 뭐라냐, 지금 우리가 뭘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랬어요? 거울을 본 것처럼.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본 것처럼 환할 것이다. 구약을 생각해 보고 신약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구약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한다는 것은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은 희미했단 말입니다. 그래 막상 예수님이 와서 모든 걸 밝히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고 모든 걸 알고 기뻐 뛰고 환하게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천국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요, 우리는 그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가 잠시 후에 갈 텐데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되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예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살고 잘 되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자손들 잘 되기 원하면요, 신앙생활 잘하게 하세요. 그러면
학교 성적 여러분이 공부 잘하게 하려고 예를 쓴다고 1등 하던가요? 다 1등이면 꼴찌는 누가 하겠어요? 1등 안 해도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걸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학교 공부에 연연하지 말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 디모데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27절 봅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는 미치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 앞에는 홍해가 죽음의 바다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에 건너도록 벌써 수천 년 동안 준비를 해요. 홍해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됐어요? 1000m, 1000m. 1000m가 여러분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좌우에는 1000m 깊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는 홍해 바다는 지금 재보니까 8m래, 8m. 그래 물벽이 8m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 1000m를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계속 비를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토산을 갖다가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발 하나 걸리지 않도록 준비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거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는 그것이 죽음의 바다로 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주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가정,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오늘 나온 이 사람들처럼 각처에 소문나고 또 이름만 돼도 온 교회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제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